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 그리고 12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의 이 복음 증거를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죽었던 요한이 아닌가? 그가 살아나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명령으로 요한을 죽였지만 그날 이후로 죽인 이후로 아주 찜찜한 나날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냈었습니다. 예수의 일하심을 헤롯은 요한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찜찜했고 공포의 그런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요한을 죽인 이후에 매일매일 죄책감과 그리고 그 공포 속의 시달림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육이 버려짐입니다. 헤롯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헤롯이 자신의 어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일만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신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신앙의 어떤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간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에 갈릴리 지역에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이미 점령한 그 땅을 직접 다스리는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대리로 앉혀서 왕을 시키는 것을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지역에 오래된 어떤 유지를 세워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분봉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4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 이 4명이 바로 그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개축했던 그런 왕이고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 근처에 이 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바로 아버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넷이 유다 그렇게 넷을 나눠서 그렇게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분봉왕 이 헤롯 원래 이름은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 자신의 이복 동생이 여기서 나오는 빌립, 원래 이름은 필립입니다. 이 필립 이 집에 놀러를 가게 됩니다. 필립 집에 놀러를 가게 됐는데 이 필립 아내가 무척이나 이뻤던 모양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렸고 드라마 같았지만 두 사람은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랑이 점점 더 깊어졌죠. 때마침 이복 동생 이 필립이 죽게 되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 헤로디아가 조건을 내셉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자하고 헤어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수천 년 전에도 이 드라마 같은 내용이 사실은 이 왕가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역시 자신 부인과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정략적으로 결혼한 또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레타스 4세, 주변국에 있는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고 15년 동안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를 만나고 나서 이 결혼을 파기를 해버린 거죠. 한때는 이 장인어른 아레타스 4세가 화가 나서 이 헤롯 지역, 그 동네에 쳐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문이,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한 이 소문이 이 헤롯 이 지역 다스리는 온 동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삽시간에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귀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그래서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은 당신 옳지 않습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죠. 결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또 20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칭 상간의 죄고 무척이나 이것은 위배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이 요한은 이 헤롯에게 선포를 합니다. 일개 선지자가 분봉 왕이지만 이 자신의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드니 헤롯은 무척이나 화가 나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그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이 헤롯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의 영향이 또 잘못 끼쳐질까봐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새로 얻은 헤로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마음속에 옥에 가두어 있던 세례 요한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아둥바둥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에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겼죠. 바로 헤롯의 생일날 자신의 또 딸을 이용을 해서 또 엄청난 그런 또 비극을 꾸미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주제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면 또 하나의 주제는 이 헤롯 양심의 죽음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를 하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이 살아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바로 욕심 때문인 거죠. 헤롯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이러한 욕심이 계속 잉태되어서 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였죠. 욕심을 관리하지 못할 때 그러한 양심이 더럽혀지고 더 큰 일들이 파생이 되는 것을 이 한 사람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분봉 왕이 가지고 있었던 허영심이지만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자신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고 헤롯을 즐겁게 함으로 헤롯은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노라.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주겠노라라고 호언장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분봉왕으로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작은 동네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잘 고려해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이러한 허영심들이 이 헤롯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을 의식했던 그런 헤롯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의식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만 의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살로메의 청을 들어주겠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좌우에 앉아있는 고관
괴작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목을 베어서 주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의인의 목을 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죽음처럼 또 보입니다. 14살, 15밖에 안 되는 이 살롬의 춤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은 놀아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귀중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사역으로 보면 이것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몇 명이 단단해진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아픔의 종교이고 순교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러한 값진 그런 이 과거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값진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복음을 위해서 항상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이 죽음으로 제자들은 결코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12절에 보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 제자들은 어떠한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억울함도 성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했습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또 예수님께 차분히 보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일을 했던 것은 늘 그 이전에도 차분하게 자신의 일들을 수행해 나아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이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정부를 향해서도 어떠한 외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어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곧바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사역이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순교는 순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일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또 그 복음을 듣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전히 일해 주시고 여전히 버텨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